자, 한번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금요 우리 찬양 예배 테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자가 이기는 자다. 특별히 이제 교회 시대에 어떻게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7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어떠한 교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그 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지금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서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의 핍박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대 황자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사실 신앙이 핍박받을 때는요, 주님께서 다른 걸 책망하지 않고 다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때가 있죠.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모든 모습에서 이상하게 핍박이 많이 당한 성도들도 많죠. 그럴 때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의 역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사실 신앙이요, 외부에서 핍박하고 반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니까 신앙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사단이 이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핍박을 해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인들이 강해지고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점점점 흥황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니까, 아, 작전이 잘못됐구나, 내가 핍박으로 이 교회를 엎드릴 수 없구나.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꿈을 꾼 다음에 그 세계의 지배를 계속 이끌어갈 때 아마 꿈속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게 돼서, 아, 이 십자가가 로마 제국을 더 흥하게 만드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여요. 뭐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교회의 참된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참된 성도죠. 그런데 로마에서 우리나라는 국교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어나면 다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의 고백에 관계없이 또 이렇게 교회 오면 정부에서 이렇게 담요 같은 것도 하나로 선물로 주고, 그래갖고 그냥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알고가 가라지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 이게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들을 자꾸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화됩니다. 세상과 결혼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다음에 교회 이름이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된 거예요. 섞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주된 삶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돈과 살는. 그러니까 이 점점점 교회가 세상화되면서 하나님을 참된 믿는 목적이 제사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죠. 뭐 세상에서 우상에 섬기는 목적은 다 사실 그들의 축복, 그들의 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가 세상화돼서 교회 안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오직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이 잘 되려고, 내가 돈을 더 좀 많이 벌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한때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터닝 포인트, 회심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잖아.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그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행음을 한다,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버가의 교회입니다. 이 버가마 교회는 알다시피 이렇게 세상과 연합이 되니까, 세상과 연합되면 어떠한 요소가 있게 되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어떠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쫙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미사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가 한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와 구별을 딱 시켜요. 근데 사실 신앙이 회복될 때 종교개혁 이후에 어떠한 믿음의 진리가 회복되냐면 만민 제사정이란 그러한 가르침이 회복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뭐 성직자라고 말해서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어떠한 조금은 성직자와 성도들을 구별을 시켜서 어떤 계급제도 비슷한 그런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과 연합, 세상이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세상은 이렇게 계급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가, 조직으로. 그래서 어떤 계급제도와 조직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요. 그걸 하나의 시스템이라, 시스템.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그냥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가르침도 필요 없죠. 뭐 머리이신 주님도 필요 없는 거. 왜?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그냥 흐름, 교회에서 이렇게 명하면 듣고 또 이런 흐름을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실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상과 연합된 교회의 특징은 그러한 조직 제도로 이끌어져 간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성령이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따라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마 교회, 세상과 연합된 교회의 특징은 그러한 성직자와 성도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아주 계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니까 성령의 머리됨,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점점점 세상화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어떤 제도, 교황 제도가 설립이 돼요. 교황이 생기고 뭐 추기경 이런 점점점 이렇게 캐톨릭화 되면서, 캐톨릭으로 교회의 역사에 보면 1000년 동안 캐톨릭화돼서 캐톨릭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보통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캐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점은 오늘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가지를 더 갖습니다. 아까 계급 제도를 갖고 오고 조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갈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마리아를 숭배하는 가르침이 캐톨릭 안에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캐톨릭 교회를 보면 이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하물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무엇을 죄가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막 그렇게 그들의 교리는 결국 그런 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마리아, 여자 이세벨 같은, 마리아가 이세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는 순수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이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바로 이세벨의 여자의 가르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세 가지, 캐톨릭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떠한 교황, 뭐 추기경, 이런 사제, 이런 단계별로 어떤 계급 제도가 있고 모든 시스템이 조직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거기 하물며 바로 여자 이세벨, 마리아의 가르침이 결국 뭐예요? 되게 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행음하는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아까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이제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바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숭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스템대로 조직대로 따라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거의 1000년 이상 이끌고 와요. 그래서 한 1500년경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캐톨릭의 구원관도 문제가 있죠.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전까만이 아니라도 많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캐톨릭에는 그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주게 됩니다. 뭐 캐톨릭은 이게 어떤 성전이 아름답고 아주 빼쭉하고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런 많은 것을 역작용으로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많이 착취 비슷한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이 나죠. 아,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서 확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를 통해서 이 캐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전까지만 해도 이 캐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그때까지도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글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책들이, 성경책이 많지가 않고 책이 라틴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을 읽지는 못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말고 성경을 읽을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오직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이야기만,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회 말에 순종하면 된다, 교황 말에 순종하면 된다, 신부 말에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게 돼서 이제 그 1500년에 마르틴 루터가 다시 한번 이 신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캐톨릭 교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구원관에 대한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의 확신, 또 그 캐톨릭 교회의 이렇게 잘못된 몇 가지 가르침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 그때 대부분 교회가 캐톨릭이 이끌어 왔으니까, 그 교회가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반대해서 나왔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에서, 뭐 성당도 있지만 캐톨릭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무슨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지금 두아디라인데, 이제 두아디라부터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교회는 항상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들이 교회마다 다 써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네 종류의 교회가 존속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캐톨릭 교회가 지금 그때부터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을 반대하는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개신교도 지금 다 있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또 나중에 또 오순절 교회, 이런 교회가, 그래서 보통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크게 말해서는 한 네 종류의 큰 테두리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캐톨릭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그것도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죠. 교회입니다. 거기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개신교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나는
형제교회란 그런 뜻이 형제교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성직자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 성도, 형제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교회 스타일이 한국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영국에는 많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라오디아 오순절 교회 같은 스타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우리 순복음 교회는 조금 마지막 오순절 계통의 교회지요. 성령을 우리가 강조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어쩌든지 그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했던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뭐예요? 개신교 4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잠시 한번 3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4대 교회 4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라. 이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들은 주로 우리가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개신교 교회들은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캐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갖고 반대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그 캐톨릭의 나쁜 것을 확실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누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개혁 이후에 인쇄술도 발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제 번역된 성경들이 인쇄술을 통해서 많이 찍게 되니까 성경을 많이 보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학사들, 박사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신학사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고 말씀, 그 전까지는 성경책이 별로 없어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직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 인쇄술로 인하여 성경책이 확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르틴 루터가 해서 이제 루터교가 시작을 많이 해요. 독일의 대부분 교회들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사실 이게 국교의 국가교,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해요. 나라에서 관리. 조금 차이가 있죠. 나라에서. 우리가 영국 가면 뭐 성공회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캐톨릭하고 어떤 조직은 비슷하지만 관리는 나라에서. 그래서 국교회라 그래요.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근데 이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니까 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반대해서 또 영국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올라가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를 믿겠다. 새로운 바람들이 많이 불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루터교나 뭐 여러 가지 성공해놓은 국가교회지만, 이제 이 교회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머리가 물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은 세례가 아니야. 성경은 뭐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가 생겨요.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이 생긴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또 막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았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누굴 계속, 베드로도 나 장로 이렇게 말해요. 장로라 그래요. 감독, 장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교회를 치대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감독이야. 그래서 그냥 교회는 장로가 치대해야 된다 해갖고 장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교 이렇게도 뭐 여러 가지 교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함을 갖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통해서 뭐 성결교도 생기고 감리교 생기고 많은 교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하나죠, 하나.
한 흐름이 하나인데, 이 개신교는 너무나 사람들이 분열적인 요소가 많은 거야. 각자 좀 안 맞으면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 보통 개신교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는 너무 분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도 지체들이 많은데, 손도 손대로 나가고 뭐 다리는 다른 데로 나가면 이거 다 이렇게 찢겨 나가면 뭐예요?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몸 전체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사실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하나됨을 지키는 건 진짜 중요한데 자꾸만 분열되고 당을 짓고 나눠주니까 바로 너희는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그것이 보통 이제는 개신교의 영적인 어떤 진단을 하면 이런 모습이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러잖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자, 맨 마지막에도 하나를 힘써 지키는 거, 이것은 되게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사역이자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대 교회 역사죠. 지금 우리 뭐예요? 개신교의 역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뭐 개신교가 다 나쁘다 그런 뜻이, 하나님 볼 때는 사대 교회도 교회이죠. 두아디라 캐톨릭도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대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고 그 가운데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성도와 함께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